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예, 여름에 또 온 것이 당연한 건데 문 열고 나가면은 그 열기가 또 습도가 헉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름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져 가는 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저 나무들도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를 더 튼실하게 맺으려고 이 여름을 견디는데 우리라고 여름을 보낼 때에 또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에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열매 맺힌다. 거둘 날이 온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가리지만 가려지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과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 안에서는 소망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느냐? 여자들은 출산하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또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리고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세상 가운데 인생, 이 연약한 육체와 그리고 시간을 통과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한 아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절망의 땅, 흑암의 땅에 그 땅들이 변하여서 빛으로 바뀐다, 그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내용까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심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으로, 어둠의 땅이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가 그렇게 약속대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했지만은 이사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으며 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흑암기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비가 두 번 오는데 언제 고비가 오느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그러고 창세기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레위기 와서 충격적인 고비가 오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덮어놨다가 이제 연말 되기 전에 그래도 다시금 말씀을 봐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피느냐? 마태복음을 피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자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때 포기하게 되더라. 자,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1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족보 이야기 하다가 끝나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족보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 시간을 통과하고 상황을 통과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바로 족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전체적인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마치는데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맞춰요. 족보는 그렇게 맞춰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쯤에 누가 왔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족보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 마태는 이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시대로 나누고 14대씩 묶었어요. 이게 단순히 연대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창성해졌다가 그리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하는 그 역사를 나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찌빵으로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자꾸 어려운 일들, 문제들 생기면 초월해 나가려고 그래요. 피해가는 것도 아니야.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그것을 초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통과해 나가시는 역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강력한 통치자이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질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놓였지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에게 더 간절하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더 간절하게 생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에 희한하게 천국이 왜 이렇게 가고 싶은가. 그 전까지는 세상이 살만하면 세상에 이렇게 더 소망을 두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은 참 소망 둘 게 없다. 오직 저 하늘 주님 계신 곳에 소망이 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 예수 외에 소망 없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타는 그 시험에 던져졌을 때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금,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금,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그 상황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야 될 일 마주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가득 차면 그 걸음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뭐가 넘칩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다시금 강력한 통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소망은 바라봤는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더라. 상황 환경과 벗어날 초월자를 원하는 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그러한 인생들을 뚫고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에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 다름이 얼마나 큰지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다름과 같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생각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끝내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야 만다. 그게 지난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끝내 이루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누가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약속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옵니까? 라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해 먼저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장면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애를 혼자 낳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안 되지. 자,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은 얼마나 더 믿기 어려웠을까?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성품을 나타내는 장면인데 모든 사람에게 마리아가 어디 가서 임신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드러내고 그래서 마리아를 율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뭐냐? 20절과 21절이에요.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20절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그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했을까?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보호자가 왜 이해를 되지 못하는데도 했을까? 상식적으로 요셉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기가 힘들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되지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근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듯이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지만 더욱더 그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기는.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2000년이나 지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는 그 초대 시대 때도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을 그때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순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더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과하면서 기쁨과 성장 그리고 사랑과 소망하는 것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들은 그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주의 사자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믿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오시는구나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서에 와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왜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주에 흑암에 비친 큰 빛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요약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의 모습 어떠합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첫째로 분부대로 행해요.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들은 말씀,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그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뱃속에 아기가 자라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한 3개월까지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그 산부인과 가서 그 검사할 때가 보통 9주 정도예요. 9주에서 늦으면 12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아내도. 자, 요셉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니 아기가 자라가고 그게 눈으로 나타나고 때가 되니 출산을 하더라. 그래서 셋째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이 이름은 요셉이 주의 사저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어쨌든 아기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바로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더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아기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하고 상의도 없이 이제 앞으로 너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알으라고. 그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내가 잡종도 아니고 왜 순종이냐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인 거죠. 잡종도 아니고 왜 순종이냐?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지을 때 애초에 좀 잘 짓던지 왜 중간에 바뀌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명을 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제껏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순종이라는 의미의 설교들을 거의 안 해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만큼 스스로도 어렵고 부담이 되고 늘 의식하게 되는 단어예요. 그러나 어렵고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저의 소망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만들어져 가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면 그러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때가 좋은 때이든 좋지 못한 때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루어져 가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환경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내어드리고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끝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며 소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저장이 안 됐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생과 여건을, 우리가 인생을 통과하면서 상황 환경과 여건들을 통과해 나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힘 속에서 분명히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금 또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 또 내딛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발걸음 내딛어 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의 최종적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날 올 때가 올 텐데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렇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인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